따라합니다. 나는 남은 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7천 제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7천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명을 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렘넌트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그 시간, 그 장소, 그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시내산에서, 이삭은 모리아산, 엘리야는 호렙산, 엘리사는 박 갈던 현장, 바울은 다메섹 도상,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때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를 체험하고 변화됐습니다. 김별 목사는 83년 광주. 여러분 나름대로의 다 내 인생의 영적 전환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1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엘리야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겼습니다. 그들을 다 죽였는데 왕과 왕비가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고자 찼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40일간을 도망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을 고발해요.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가장 위기의 시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숭배가 심한 왕과 왕비를 둔 시대, 가장 암울한 시대. 아합이 정치를 못했냐? 아니에요. 정치로는 가장 잘한 왕 중에 한 명이라고 손꼽혀요. 그러나 우상숭배를 가장 심하게 했기 때문에 시대는 암울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막 죽이고 엘리야 죽이고, 그건 정치를 잘한 걸까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근본 토대를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결국 무너진다니까요. 우상숭배 무서운 거예요. 우리에게도 부끄럽게 나라를 빼앗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면 많은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중에 우리 일제 강점기 때 가장 비참했던 일은 국어를 빼앗긴 거예요. 그 당시 학교 다닐 때 국어가 뭐예요? 일본어가 국어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으니까. 한국어는 조선어로 따로 구분했어요. 학교에서 일본어를 해야지 한국말 하면 매를 맞거나 변소 청소를 시켰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나중에는 창씨개명이라 그래서 성을 일본식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나라도 없지, 국어도 없지, 이름도 없지, 다 뺏긴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나라에서는 누가 핍박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핍박을 받아요. 티 안 내고 조용히 살면 모르겠지만 사단의 나라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요. 직장에서 너무 티를 내면 따돌림을 당합니다. 일까지 못하면 손가락질 당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뺏을 수 없으니까 자꾸 여러분 성이라도 뺏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누구? 그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자꾸 육신적인 거.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보물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가득한 그것이 나의 보물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영원한 것을 보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뺏을 수 없으니까 모르도록, 못 누리도록, 못 깨닫도록, 믿음이 자라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믿음 하나만 확실하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자, 그때 엘리야의 대답을 들은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지금 엘리야 눈에는 한 명도 없어요. 왜? 좀 믿는다고 선지자들은 다 죽였거든요. 숨어있는 7,000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알 턱이 없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어떻게 찾아요?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왕도 바꾸겠다.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역사. 어느 정도요?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된 적은 그때밖에 없어요. 하늘 군대가 동원됐습니다. 준비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미국의 유명 대학 교수가 한국이 최고인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첫째가 인쇄문화입니다. 세계 최고 오래된 금속 활자본을 만든 나라, 직지심체요절. 또 세계 최대 목판 인쇄본인 팔만대장경. 전부 불교 문화지만 그때는 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없었으니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이 팔만대장경은 페이지는 33만 페이지, 300면짜리 책으로 1,000권이 넘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쇄는 곧 책입니다. 책은 뭐예요? 교육이에요. 거기에 세종대왕이 어떻게 피를 받았는지 한글을 만들었어요. 이게 결합돼서 우리 그 찬란했던 인쇄문화와 한글, 거기에 우리 한국 어머니들의 치맛바람과 교육열이 합쳐져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우리나라 고등학교 그 수업료를 받는데도 97%예요, 졸업률이. 미국 무슨 추는 70%, 선진국들이 우리처럼 많지를 않아요. 대학 졸업률도. 문맹률 1%, 99%가 한글을 읽는다는 얘기예요. 실제 문맹률은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75%. 한글은 읽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 뜻과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두 번째가 금속을 잘 다뤘습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만들었고 조선시대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신라의 금관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관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선박 건조 기술, 또 가전제품, 삼성의 반도체 기술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우리가 막 잘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잘 만들었는데 이제 빛을 발하고 꽃을 피우는 시기다. 세 번째는 정치입니다. 우리는 계속 침략당하고 일제 속국되고 전쟁 터지고 한국 예부터 늘 침략당하고 불안정하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상은 1000년 왕조, 500년 왕조가 2개나 돼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그 말은 뭐죠? 정치가 안정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동아시아 역사를 파고든 교수들은 한국이 굉장히 고대부터 체계적인 행정, 정치 체계를 갖고 있었고 또 외교 관계도 상당히 유연하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남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 안정된 정치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불합리한 것을 견디지 못하고 빨리빨리 성질급하지, 그래서 급속도로 민주화를 이루고 지금 세계 가장 뛰어난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국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민주화가 잘 됐다. 그 증거, 대학 총장을 우리는 교수 중에서 선출해서 뽑는데요, 선거로.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찌 됐든 그 토대로 지금 우리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자, 하물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면 어떻겠어요? 저는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손길이 있었다고 봐요. 왜요? 지금 21세기에 가장 확실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인 건 누구도 부인 못해요. 가장 확실한 복음, 가장 많은 선교사, 물론 미국보다 많지는 않지만 프로테이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 전 세대는 피 흘리며 순교한 분들이 가장 많아요. 이게 그냥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 준비해 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고의 강점은 아직은 아니지만 단일 민족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문화가 막 섞이지도 않고 희한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이제 복음 전하기에 가장 좋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만 정신 차리면 돼요. 우리는 뭐다? 빛이니까. 자, 첫 번째, 그런즉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는다. 택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이 엄청난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가장 잘 나타낸 성경 중에 하나가 로마서라는 얘기예요. 복음의 능력.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금 이 로마서에서 복음의 능력을 크게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를 구원받게 하는 능력,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아 생명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것. 두 번째 능력은요,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 문제가 뭔지, 상태가 어떤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하시고자 원해요. 그래서 복음 주셨고, 성경 주셨고, 언약을 주셨고, 능력도 주셨어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도 치유 사역입니다. 셋째는 낙심한 자, 좌절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읽으면서 시험 듣는 사람은 없어요. 얼마나 은혜되고 힘주는 말씀이 많은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근데 기분 나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 없다. 그러는데 그게 기분 나쁘다면 구원받았는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낙심된 자, 좌절한 자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성경, 그 중에서도 로마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망과 좌절과 죽음 가운데 오셔서 희망을 주고 능력을 주고 치유하셨어요. 낙심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저 사람은 아니야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금 우리가 매달, 제가 올해 초에 함께하는 교회 비전을 보고 그래, 최소한 매일 구원의 길, 영적 시간, 매주 복음 전하기, 한 달에 한 번 한 명 이상 영접하기, 1년에 한 명 이상은 교회화시키기.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하면 좋겠다. 그걸 목표로 몇 번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기하게 매달 한 명씩 영접하게 하시더라고요. 2명이든 3명이든 딱 한 번씩 4월 달까지. 그런데 제가
그날 구원의 길을 이제 오늘 사역지를 놓고 그리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뭐가 좀 달라졌어요. 근데 5월 달에 지금 매주 3명, 2명, 3명, 2명 영접했고 2가정이 연결이 됐는데 한 가정은 한 지금 10년을 불면증에 시달리는 가정. 매일 3일을 들어갔어요. 복음화 영접하고 막. 그러니까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좀 어르신인데 막 힘을 얻고 이 지금 불면증에 걸린 이분은 막 지금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막. 계속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싶고 9층인데 막 너무 둘 다 시달리니까 이 남편분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사고 뉴스에 나올 만한 사고를 칠 뻔했다고. 그러고 딱 3일 힘없고 막 하다가 갑자기 이제 병원 막 응급실 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동생 되시는 권사님이 목사님 막 기도해 주세요. 막 계속 전화가 와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만약에 영접도 안 하고 복음도 안 받았으면 어쩔 뻔했냐고.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영접하고 지금 복음 받고 했으니까 맡기시라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정식기도 안 할 수 없고 계속 막 힘들어하니까. 또 한 가정은 서울에서 얼마 전에 이사를 왔대요. 부모님이. 그래갖고 교회를 딱 가까운 데 갔는데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오자마자 얼마 교회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는 바로 비대면 예배. 그러니까 뭐 부인이 예수님을,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데 잊어먹지도 않게 우리 어머니 어렸을 적 이름하고 똑같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이름을 바꿨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또 기도가 더 돼요. 어째 우리 어머니하고 이름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한 2년 교회 안 다니니까 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이 문제가 와야 되는데 보면 꼭 안 그래요. 이 또 남편 되시는 어르신이 갑자기 낙상 사고가 일어나 갖고 수술하고 수술이 잘못돼 갖고 이게 또 암으로 갔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 따님이 전화 와 가지고 목사님 도와달라고. 어쨌든 우리가 매일 영적인 것을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참 이 남은 자가 있다. 7천 제자를 남겨두셨다.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복음은 능력인데 마지막으로 4번째 복음의 능력은 역사를 만드는 능력이요.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특히 로마서는 역사를 만드는 책이라고 할 만큼 역사를 변화시킨 책이에요. 위대한 믿음의 일꾼들이 로마서 읽다가 다 깨졌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들로 시기나게 하였고 그들의 넘어짐과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자기 권력을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다. 지금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스라엘이 자꾸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민사상 율법주의에 빠져서 전도 선교 놓쳐버리고 메시아도 배척하고 전도자들 죽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했다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보니까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그랬거든요. 예수는 이단 중에 이단이요. 신성 모독자요. 예수 믿는 것들은 잡아 죽여야 할 이단자들이다. 열심히 특심으로 잡아 죽이고 그랬는데 자기는 변화됐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이 지금 오히려 박해자들이 되어 있으니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이 몇이라도 살리길 원한다. 지금 그 심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바울 팀이 생기고 동역자들이 생기고 로마 복음화까지 쫙 얼마나 기뻤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지금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계획과 역사는 구원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명령은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데 지금 세계는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 모든 부분에 안 좋은 영향이 옵니다. 아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기름값이 막 폭등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2,000원대 넘어섰어요. 갑자기 곡물 수출에 막 비상이 걸리면서 지금 가난한 나라들은 굶어 죽을 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삼겹살 값 뛰고 식용유 뛰고 막 뛴다는 거예요. 원재료, 원자재 값이 폭등하니까. 건설업도 난리고 지금 다 뛰고 있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면 삶의 위기가 옵니다. 나중에 재앙 터집니다. 교회가 복음 놓치면 반드시 그 수순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믿든 안 믿든 말씀과 반대로 가면 재앙 저주가 터진다니까요. 교회가 흑암에 덮이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남을 우리는 중세교회, 유럽교회 보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 모든 사람이 복음 받도록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 11장이에요. 더 중요한 건 로마서 12장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완벽합니까? 모자랍니까? 모자라니까 모자란 짓을 해요. 저도 그렇고. 근데 모자란 짓을 해도 누구다?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의 사람이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5만 원짜리 아무리 꾸겨도 5만 원이에요. 여러분 모자란 짓을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오지. 조금만 복음 누리고 조금만 교회 사랑하고 조금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 지금 말씀하잖아요.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준 것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쓰려고 지금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특징, 정과 한, 정이 넘치고 한 많은 민족이에요. 이게 복음으로 바뀌면 그 넘치는 정으로 복음 전하고 그 한을 가지고 복음 전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예배는 모든 신앙의 중심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자 응답이에요. 은혜고. 그래야만 이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흐르지 않는 물은 썩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흐르지 않는데도 썩지 않는 물이 바다입니다. 아까도 우리 렘넌트 때 얘기했는데 바닷물의 소금 농도는 약 3.5%입니다. 평균. 쉽게 말해서 소금 3.5%만 있으면 그 물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큰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 소금 농도가 3.5%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리스도인이 3.5%만 있어도 세상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25%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자, 2021년 통계청 집계를 보니까 기독교 인구 967만 명, 한때 막 1000만 명 이랬는데, 근데 제가 볼 때 967만 명, 가난한 신자들 안 나가는 사람도 다 등록돼 있고 교회 막 이리저리 옮기는 사람들까지 다 합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도요, 등록한 사람만 따지면 100명은 훨씬 넘어요. 매해 한 달에 한 명 이상씩은 계속 등록을 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상당히. 근데 몇 명 교인이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다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있다 사라졌다 해가지고. 여러분 참 귀한 남은 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 7,000명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20% 된다 하고 그럼 썩을 똥 말똥 하는 거예요. 강남의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울 강남의 인구의 45%가 기독교인이래요. 한국이라는 바다에는 25%의 소금이 있고 강남이라는 바다에는 45%의 소금이 있는데, 근데 우리 국산 소금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소금이 많은 곳일수록 더 잘 썩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타락하고 환락의 도시가 강남이라. 강남 스타일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 소금이 3.5%만 있으면 썩을 수 없다는데 왜 그럴까? 내린 결론, 예수님을 너무 엉터리로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서 깨달았대요. 고지전에서. 고지전이 뭐예요? 영화로도 나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숫자가 많은 건 나쁜 게 아닌데, 숫자는 많은데 고지를 점령한 그리스도인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겠지만 지상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고지를 점령하는 쪽이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면 밑에서는 70% 정도 차지해야 승산이 있대요. 밑바닥을 기면. 그러나 고지를 점령하면 100명이 500명을 상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25 때도 대부분 고지를 중심으로 전투가 일어났고, 또 전투 이름이 곧 고지 이름이에요. 제일 유명한 전투가 백마고지 전투. 휴전하는 기간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약 열흘간 중공군을 막아낸 백마 부대 국군 싸움, 12차례 쟁탄절이 벌어졌고 10일 동안 중공군 1만 명 사상자, 국군 3,500명 사상자를 낸 가장 치열한 전투였다 그래요. 그 고지 안 뺏기려고. 결국은 고지를 탈환했잖아요. 기독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고 바닥을 기고 있으면 70% 정도나 믿어야 바닥을 기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래야 좀 문화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20%가 고지를 점령하고 있으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통령, 말하면 시장 이런 사람들이 딱 장악하고 있으면 문화가 바뀐다는 거. 20%면. 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해야 된 이유예요. 지금 정계와 재계를 쥐고 흔드는 우리나라 대다수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까? 거의 아니란 얘기예요.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 많다는 국회도 정치 철학은 기독교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 뜨면 영적 시간을 가지시라. 24시간 중에 5분만 투자해도. 자, 하시기 바랍니다. 메모.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김별 목사가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는 시간이에요.
그걸 뭘로 받아야 돼요?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러면 그걸 뭐 해야 돼요? 일단 적으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특징,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핵심을, 메시지를 잘 적어요. 옛날에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 보세요. 다 더럽지가 않아요. 깨끗한데도 색깔별로 탁 줄치고 별표 치고,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빨간색, 중간 것은 파란색, 조금 중요한 것은 검은색 다 해서 거기다가 선생님이 얘기한 거 중요한 거 다 깨알 같은 글씨로 적고, 시험 볼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핵심 메모지가 있어요. 정리한 거. 공부 못하는 친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틀렸는데 뭘 틀렸는지 몰라. 그게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왜 응답을 못 받는지를 몰라. 적으세요. 요약 정리. 그리고 그 읽는 게 기도예요. 묵상. 매일 그것만 해도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 응답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지 굳이 이 시간에 불러놓고, 어제 보니까 어떤 랩런트는 아빠하고 낙지 잡으러 가고, 오늘 어떤 랩런트는 광주로 야구 보러 갔다는데, 좋습니다. 여기 있는 순간 최고 응답을 받으셔야죠. 고지전투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시간이 영적 고지전투 시간이에요. 결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사역하라.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중국 대만 커뮤니티에 대한민국의 5대 국보라고 커뮤니티에 올라왔어요. 전 세계 피겨 대회를 석권한 김연아, 미국 빌보드를 정복한 BTS, 세계 1억명 게이머들의 왕좌를 차지한 페이커, 유럽 5대 리그 아시아 최초 득점왕 손흥민, 그리고 아카데미 4개 부문을 석권한 봉준호. 이 사람들 한국의 5대 국보래요. 그래서 댓글 막 어마어마하게 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봐도요, 우리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홍콩 영화 보면서 자라면서, 야, 우리나라도 언제 저런 영화 만드나. 저 이소룡, 성룡 완전 찐 팬이었어요. 학교 끝나면 우리 맨날 영화 보고 그 연습하고 막. 제가 쿵푸를 안 배웠는데 제법 잘합니다. 하도 보면서 해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막, 세계 사람이 부러워하는 인물들이 송곳처럼 나와요. 그만큼 자기 달란트를 찾았고, 그만큼 피땀 흘리는 훈련을 했고,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하는 두각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 계속 받고 말씀 받고 있으면 어느 날 낭중지추, 주머니의 송곳은 뚫고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 막 응답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송곳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갈고 닦아야 돼요. 말씀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다 가진 복음의 사람, 이제는 베풀으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베풀고 주라. 뭘? 말씀, 복음. 건강한 종교가 갖추어야 할 3가지 요소. 첫째는 거룩하고 활기찬 제사, 예배. 예배만 살면 다 삽니다. 둘째는 신앙 고백. 절대 안 망하는 비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하고 있어도 안 망해요. 셋째는 응답받는 기도. 그래도 역사 일어나려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하시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 제자를 찾아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며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 237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응답받을 성도들을 부르셨사오니 저들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59장입니다.